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데 땀을 열심히 흘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때문에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 아이가 큰 다음에 부모의 가슴에 정말 누구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아픈 상처를 아이들이 주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럼 행복할까요? 2017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항목 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무려 18.5%가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22.3%, 그리고 고등학생은 26.7%가 자살 충동을 느껴 진짜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는 불행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죽고 싶다라고 그때 가장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부모님이 안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진짜 안 싸우나요?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10장인데 그저께 본문에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계속해서 부자인데 거기다가 사람이 다행히 착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묻죠. 예수님, 내가 정말 고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도 얻고 싶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보고 덮어놓고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행복은 아니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그 관계,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던 사람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아름답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5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거지로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남들이 던져다 주는 동전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길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 가라고 해도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길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길가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길가로 지나가시게 되자 사람들이 시끌시끌거리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어디선가 맹인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는데 목적을 찾아 못 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지만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보기도 하지만 눈을 뜨고 살아도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에 그 직장을 잃은 분들이 이렇게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시는 걸 이렇게 찍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집에다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나가세요. 눈도 뜨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길을 가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축구 선수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용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축구 지능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축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발목에 피가 날 정도로 늘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축구 시합에 들어가면 자기처럼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선천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늘 그 경기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골을 넣더라는 거예요. 시합이 끝난 어느 날 그냥 축구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데 피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피눈물이라는 것이 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이영표 선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천재였다고 한다면 붙들지 않았을 텐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하면 그때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길로 가다가 진짜 갑자기 비춘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이 캄캄해지면 도울 사람을 찾는데 실제로 세상에 내 인생이 앞이 캄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한번 꼽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그때서야 찾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릴 적에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데 70%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성년이 돼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들이 행복할 때 돌아오겠습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돌아올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망가졌을 때, 실패했을 때, 고통당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이 캄캄한 것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본인이 설교를 못했을 때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모가 알아요. 목사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죽순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을 잘 쓰지만 어느 날은 특별히 죽을 잘 썼어요. 그러면 저 앞에서 그 교인들 얼굴 보기도 참 힘들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한 분이 맨 마지막에 오더니 제 손을 잡고 이러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진짜 힘든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눈에 비친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눈이 보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였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리가 눈에 보였을 때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사람들에게 정신 없으신데 왜 소리를 질러?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겠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무서운 얼굴 가진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노려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얼굴이 험상궂다라고 생각하고 깡패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다행히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지, 어느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바디메오가 모르니까 바디메오는 앞으로도 소리를 지르고 뒤로도 소리를 지르고 좌우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염치가 있겠고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교인들 중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예수님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힘들다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이 바디메오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헌금을 했겠어요? 헌금 안 했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 참석 안 했어요. 성도에 교제했을까요? 교제 안 했어요. 바디메오가 얻어먹기만 했지 설거지 한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성가대 올라갔을까요? 안 갔어요. 청소 한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어떤 것도 안 했어요. 바디메오는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려면 듣도록 부르짖어야 돼. 잠깐 부르짖다가 말면 예수님도 그만하면 됐나 보다 라고 하고 귀 막으세요. 크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물론 큰 소리로 안 해도 예수님 귀 안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해도 조용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흐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 기도를 닮아서 예수님 정말 내가 힘든데 들어주시면 고마운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앞길 가로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사람 바디메오가 소리를 하도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가지 않으시고요,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묘한 장면이에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가시면 되는데 그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 5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겉옷을 내버려 두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맹인이 한번 자기 것을 잊어버리면 남들처럼 찾을 수 있어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겉옷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계속 듣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이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잖아요. 왜 그래요? 그 기념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처럼 때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하는 것들은 진짜 부자나 하는 거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옷하고 겉옷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추울 때는 웅크리고 그거 덮고 떨면서 이렇게 동냥하는 정말 자기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겉옷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겉옷을 그냥 벗어 번쩍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일어나 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간절함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자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나요? 많이 가진 사람,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간절함을 예수님께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늘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도록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당연히 이 맹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네 소원대로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쉽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눈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입니까?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면 후에 이런 질문을 부모님에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 질문은 바로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럼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세요? 그때 내 눈이 삐었어. 우리 눈이 그렇게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에 자꾸 다른 것이 보이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옥이 있는 걸 아나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리자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자리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을 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단단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앞을 못 보는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경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얻었고 어쩔 때는 그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견딜 만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용감한 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야 될 때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죽하면 저러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되면 악써야죠. 누가 뭐래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지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음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부 리스트 보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아픔, 어느 분은 저에게 내가 먼저 좀 바뀌어서 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지난번 전도부 모임 가운데는 나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번 부활절에 내 소원은 네가 나와 함께 예배 한번 드리는 거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앞이 캄캄해지는 지경까지 가서라도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그 전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길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제가 정확히 35일 동안요 무려 5번 장례를 치렀어요. 이 가나안 장로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앞이 캄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이 캄캄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디메오가 앞이 캄캄하였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이 깜깜할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이 깜깜한 일을 당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서 있는데 주님, 어느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서 우두커니 있는 길가에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오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딴 거는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 수요일에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길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앞이 캄캄할 때 헤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